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시간 다같이 마음을 합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영광되는 복된 예배가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모든 죄악의 담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 하나님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들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거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마당만 밟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옵나니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 임재와 축복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재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악의 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어렵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아버지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모든 죄악의 담들을 무너져 내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모든 죄악의 담들이 무너져 내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예수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복된 위로와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사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설교할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할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같이 옥토와 같은 데어 아버지 받들어 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사랑교회 가운데 도적질하는 원수 사단 마귀 귀신을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파업을 아버지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설교할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도와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와 아버지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아버지와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비참한 자도 어디든지 속히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와 은혜로 이곳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해도 인도하여 주시고 12월 하나님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의 존전에 모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건만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이 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세상으로 흘러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된 모습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주님이여 이곳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에서 해방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곳에 강림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도와 주시며 강건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대강전 4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게 도와 주시고 아버지여 다시 오실 예수님도 재림도 준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도와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인생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영육의 무거운 것들을 맡기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고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들 사랑교회 가운데 도적질하는 원수 사단 마귀 귀신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7길로 떠나가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육의 어둠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육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설교할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지체들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밭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 사랑교회 교회 이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적질하는 원수 사단 마귀 귀신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산발락과 도비아의 무리가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협과 과업을 기쁨으로 사명으로 헌신함으로 잘 감당하여 축복받는 우리 늘 사랑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참한 자들 어디 있든지 속히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자들에게 예배할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한 대로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 4주간을 기간을 의미하는데 오늘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목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 후에는 성탄 선물 나눔이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작은 선물도 준비해 오시면
즐거운 교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목요일 날은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11시 배에 다 참석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2025년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한 해의 결산과 새해의 비전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예배 후에 바로 진행되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일 송구영신 예배 및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느헤미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예전에 상고하였고 공부하였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많은 방해와 공격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수많은 여러분 이방 민족들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끝내 성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밤부터 제가 밴드에 항상 여러분 시간이 되면 우리 정시기도에 알람을 맞춰 놓겠습니다. 9시에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한 모든 과정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시에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 이전을 위해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 이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요즘에는 여러분 성탄절 기분이 잘 나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성탄이 기쁨이 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예수님의 생일인데요. 여러분 기뻐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스승되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경외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사랑교회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인도함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할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야고보서 말씀 이어 상고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참된 믿음에 대한 증거는 바로 성도의 삶이요 행함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야고보는 또다시 우리의 참된 믿음의 증거를 다음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교훈과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성도들에게 있는 분명한 신앙의 증거와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권이 무엇입니까? 주권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권한, 권리, 권위를 의미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 중요한 신앙 고백은 바로 나의 삶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이 심지어 이 세상의 진행과 마침도 우리 주님의 통치와 권세와 허락하심 안에 이루어지며 마침내 그분의 뜻대로 귀결되어질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통치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갖는 분명한 주권신앙,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갖는 삶의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상고해 볼 때 주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과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갖는 삶의 증거는 무엇인가? 야고보는 크게 두 가지 여러분 방향으로 설명해 줘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을 믿는 사람들, 이 세상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 모든 인류의 진행에 하나님의 권한과 통치가 있음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의 증거가 있냐면 두 방향을 향한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른 상대방을 향한, 다른 일을 향한 태도에서 그 주권의식이 나타나고, 나의 삶을 향한 태도에서 하나님의 주권의식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에 대해서도 나타난다고요?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주의 백성인가를 이 시간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먼저 다른 이들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반응하고 행동하는가 하면 그것은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상대방을 향한 판단, 심판을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 보시면 오늘 야고보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권세를 인정하는 성도라면 먼저 다른 이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자세로 행동하고 반응하는가 하면 상대방을 향한 비방과 판단, 심판을 행치 않음을 야고보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를 향한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 다른 이를 향한 판단과 심판의 일을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갖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니까 잘못된 죄까지도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결코 옳은 모습은 아니에요. 죄는 두 번 말해도 죄인 거예요. 맞습니까? 불륜은 야, 저 사람 불륜이야. 저 불륜을 내가 판단하지 않겠어. 내가 심판하지 않겠어.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죄는 죄인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하여서 죄는 죄로 분별하고 의로움은 의로 분별하는 지혜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범하고 그 악행을 범한 사람들에 대한 원수갚음과 심판과 정죄는 나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맞습니까?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심판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원수갚음을 행치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원수갚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 다 연약하기에 자기 자신만을 대단히 큰 피해자요, 억울한 형편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그런 실수를 너무나 자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두 아들이 서로 싸우면 누가 피해자예요? 다 자기가 피해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아픔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군가에게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대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과도히 균형 잡히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합당하지 않은 때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공의로운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이라면 다른 이에 대한 심판과 정죄와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죄는 죄인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정죄와 심판과 원수갚음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누가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누님이 판사인데 누님이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판사가요.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확한 억울한 일이 있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전후 상황을 다 알아야 돼요. 그 상황만 보면 돼야 안 돼요. 전후 상황을 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판사가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일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재판이 끝나고 나면 모두가 다 공정했다고 말합니까? 불공평하다고 항소합니까? 불공평하다고 항소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판단, 그렇게 열심히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판단을 해도 정확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과 정죄와 심판은 결코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하나님의 정죄만이, 하나님의 징계만이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말 것, 없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른 이에 대한 심판과 정죄와 원수갚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야 될 것은 상대방을 향한 판단이요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때로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슬프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고요.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상황과 형편을 맞닥뜨릴 때도 있어요. 그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죄인지 불의인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중요한 분별을 갖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하여서는 누가 판단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니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며 원수 갚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진짜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죠. 여러분, 사람은 뭘 잘 써요? 가면을 잘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대단한 여러분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뒤로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행하는을 우리가 왕왕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그 칭찬과 사람들의 판단은 완벽하지 않아요. 누가 완벽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뭐 할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섣불리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낙인 찍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새벽 예배 설교 기억하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책 3가지가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생명책, 행위책, 기념책, 3가지. 할렐루야. 새벽 예배 듣고 계시죠? 생명책, 행위책, 기념책. 여러분, 이 3책 가운데 사람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된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행위책.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보응받고 심판받고 보상받고 상급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셔서 원수 갚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행치 말아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면 누구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다윗이 죄 없는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을 2번이나 끝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누구의 심판에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습니다. 쉬운 일 같으세요? 어려운 일 같으세요?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진짜 높이 사용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다 진짜 예수를 믿으시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하지 아니하고, 내가 쉽사리 판단할 수 있지만 내가 다 판단하지 않고, 내가 원수 갚을 수 있지만 내가 원수 갚지 않고 누구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진짜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겨우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요. 여러분, 이야기에 다 아시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다 만나냐면 과거에 자신을 버렸던, 죽이려 했던 형들과 온 가족을 다시 만나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형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들이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데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과거 자신이 요셉에게 행한 일들이 생각나면서 아버지가 살아있었을 땐 그나마 요셉이 참아줬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들에게 뭐가 갚을 것이다. 원수가 갚을 것이다 생각하고 모든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누구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원수 갚음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요셉이 정말 90% 억울한 일 당했지만 요셉도 잘못한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책망받을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에게 줘서 하갈이 임신했더니 자신의 여주인 사가를 학대하고 무시하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하갈을 학대하니까 하갈이 두려워서 집을 뛰쳐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을 걸어요. 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여주인이 나를 학대하여 이루고 있다라고 일러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여주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누가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하갈이 너가 사라에게 학대받은 건 나도 알고 있어. 그 학대받은 거 내가 보았으니 너 아들이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그런데 너 여주인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너가 여주인을 무시한 거 누구의 죄라는 거야? 너의 죄라는 거예요. 보세요. 정확한 판단을 인생 가운데 과정 가운데 깨닫도록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하갈은 누구의 죄, 누구만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사라 입장에서는 또 누구만 미운 거예요? 하갈. 그러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공의롭게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판단하셔서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과도 제가 말씀 양육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다 보면 이런 간증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다 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일들, 나는 사실 그렇게 원수 갚아주시기를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요, 주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열매가 먼저 있어야 하는가? 다른 이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 정죄와 심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죄는 다시 말해도 분명히 죄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 대하여 갖는 정죄와 심판은 나의 몫이 아니요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분명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판단하느냐.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 거예요? 너가 누군데 너가 판단자의 자리에 앉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믿는 참된 성도의 첫 번째 증거, 그것은 판단과 비난과 정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진행이 누구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분의 공의로운 판단에, 하나님의 심판에
여러분 모든 결과를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갖는 첫 번째 모습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의 분명한 증거는 어디서 또 나타나냐면 다른 이들에 대한 태도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가? 시작. 인생의 승리와 성취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께 순종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예. 여기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증거를 뭐라고 말해주는가 하면 자신의 삶조차도 누구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 속에서 열매 맺고 승리함을 인정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 속에서 승리하고 성취되어짐을 고백하는 자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해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면 자신의 인생의 걸음과 계획과 모든 진행이 결국은 누구의 손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읽었던 13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나와요.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자신은 어떤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함으로 큰 이익을 보겠다는 계획을 세운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획을 세우는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태도요.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문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만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의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어리석다 말하고 죄가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봐보세요.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 보시면 야고보는 지금 오늘이나 내일이라는 말로 인간의 교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이 하루 정도는 그리고 내일 정도는 이미 내 것으로 받아놓은 시간처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후 4시에 아는 분 만나기로 하셨어요? 친구 만나기로 하셨어요? 그 계획이 여러분의 것으로 이미 확정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엄밀한 말로 말하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아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교만한 자들은 1년 뒤의 일까지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다 흘러가는 것처럼 굳게 믿고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을 계획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계획과 그 실행 속에 하나님의 주권은 조금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이 이에게는 조금도 없었다라는 것이 그의 잘못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나의 인생의 걸음과 선택, 행함과 거함이 결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는 자들이요. 그래서 나의 각오섬을 그분 앞에 아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여러분 이러한 교훈을 동일하게 주고 있는 본문이 하나 더 있죠.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인데요.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고백이 나와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 보면 무엇이 가득합니까? 곡식. 맞아요. 곡식 가득하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 오늘 본문에는 뭐가 가득하냐면 내가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 뭐밖에 없어요?
내가, 내 곳간, 내 생각, 내 곡식, 내 물건 다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는 두 번째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없고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자신이 인생의 주권자임을 믿고 사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임을 믿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설계와 계획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획도 하나님께 허락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짐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왕으로 서 계시는 삶의 영역이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영혼을 이 밤에 도로 찾으면 너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언을 교훈해 주기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산, 내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수많은 재물이 있고 곡식이 있어서 창고에 다 가다 두었어요. 저장해 두었어요. 누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그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곡식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자식놈이 갔든 옆집 사람이 뺏어가든 내 거는 더 이상 아닌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내 건강이라고 주장하지만, 내 시간이라고 주장하지만, 내 삶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다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 의지대로 왔어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이 세상에 의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권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의지대로 이 땅에 존재하셨다면 여러분이 주권자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도록 살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원해서 남자가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원해서 한국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이 땅에 한국 사람으로 그 부모님 아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만 살라고 이제 내가 너를 부른다고 말씀하시면 거부하지 못하고 가야 될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면 나의 인생의 걸음조차도 내 뜻대로만, 내 계획대로만 행하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자들이요, 주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신이 왕이 되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행복하고 창조적이고 아주 구별되고 좋은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고 어리석고 유한하기에 결코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면 형통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항상 잘 드는 예화지만 여러분, 너무나 진리 아닙니까? 하늘을 높이, 창공을 높이 나는 연이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려면 실타래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나는 실타래에 묶여 있음이 너무나 부자연스럽다라고 스스로 실을 끊어버리면 연은 더 높이 올라가는 듯 보이지만 얼마 뒤에 논두렁에 처박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는 비상하는 축복된 비행과 같은 삶은 하나님께 매어진 것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인간의 교만함을 그러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다른 이에 대한 판단과 정죄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내 인생의 걸음조차도 내 스스로 여러분 계획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야 할 것인데 그러한 겸손한 마음과 중심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 메시지인데 오늘 야고보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해 줘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찾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다? 안개다. 여러분, 안개가 어떻습니까?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내 사라져버리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개입니다. 인생은 뭐와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유한함과 죄악됨과 부족함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인생이 자신의 교만과 아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지혜는 인간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안개와도 같은 존재요 과정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 자신은 대단히 똑똑하고 능력 있으며 아주 오랫동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요. 자신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좀처럼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지한 신앙을 가지시는 분들이 왜 연로하신 분들에게 많을까 생각해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본능적으로 갖는 지식이 하나 있는데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한계를 느낄 때 영원하신 분을 의뢰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한 교훈한 내용이 세월이 빠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어때요? 빨라요. 새파란 목사가 세월 빠르다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세월이 진짜 화살과도 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원이, 주원이, 우리 지광이, 지환이, 우리 아이들 제가 사진을 이번 주에 봤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 보게 됐는데 지환이를 보고 우리 주원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우리 주원이랑 비슷해. 우리 신원이는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닐 때가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 간다고 얼굴에 여드름이 가득해요. 제가 여러분들 만난 것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생각해보니 시간이 꽤 지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세월의 지남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어요. 세월이 화살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만 살아갑니다. 어느 공동묘지 비문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나 어제 너와 같이 살아 있었으나 너 내일 나와 같이 죽으리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일 아세요? 몰라요. 오늘 본문 14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죽을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의 한계와 유한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인식하고 있다라면,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다라면, 그런 자들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강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본 내용인데 너무나 공감이 되어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자신의 뜻대로 육신의 정욕으로 행하다가 결국 어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내리신 징계가 뭐냐면 40년 동안 어디 있게 하신 거예요? 광야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광야에 농사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집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인사이트가 참 공감이 돼요. 1세대들이 다 죽도록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1세대는 징벌로 가나안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 다 심판하셨다고요. 근데 그 1세대들 성인 남자가 몇 명이라고 성경 나와 있어요? 60만 명. 그러면 여자는 세주지도 않았는데 여자들도 다 죽었으니까 똑같이 60만 명이라고 두자면 1세대 성인 남자 여자는 최소 몇 명이에요? 120만 명. 몇 년 동안 다 죽었다고요? 40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40년 동안 120만 명이 죽었다면 40 나누기 120만 명. 120만 명 나누기 40년. 그리고 365일. 하루 몇 명씩 죽었을까요? 그거 계산되시는 분은 없죠? 예. 약 80명이에요. 하루에 몇 명씩 죽은 거예요? 80명.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요? 누구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징벌은 대단한 병을 내리신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어떤 고난과 전쟁을 만나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뼈저리게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셨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인간들로 하여금 어떤 존재,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지 않았지만 가장 교만했던, 제가 전에 여러분 섬겼던 교회에 검사도 나오셨는데 아내가, 남편이 이제 검사인데 교회 예수님 절대 안 믿어요. 근데 언제 나왔던 줄 아세요? 암 걸리고 나왔어요. 사람이 무엇을 맞닥뜨리면 완고함이 무너지는 줄 아세요? 죽음 앞에서.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권세로 떨어뜨릴 것 같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사람은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면서 매일같이 보게 하신 건 사람들의 죽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40년간 한 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이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한 일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뭐 한 것밖에 없어요. 장례 지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유한함을 발견하자 누구에게로 나아간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세요. 13절 끝에 뭐라고 돼 있죠?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자들이에요? 누구의 계획만 갖고 사는 사람들? 자기 계획만 갖고 사는 사람들을 부르죠? 그리고 14절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다시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무엇을 가르쳐줘요? 너희들은 유한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인간이 왜 교만하여 자신의 뜻과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그토록 하나님을 부인하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니, 잊고 사니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유한함을 알면 결코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에 창념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에 창념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진짜 세월이 가야만 공감이 되어진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주보에다가 이렇게 좋은 글들을 책에서 발췌해서 올리는데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올렸는데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껏 잘 못 읽으셨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노안이 오니까 이게 잘 안 읽혀져요. 다 읽으셨어요? 못 읽으시세요? 올리나 마나 못 읽는 글입니까? 눈이 좋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했는데요. 이 김동호 목사님이 전 오늘 이제 처음 알았어요. 글을 읽다가. 여러분,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날에도 새벽 4시 반에 성수대교를 통과했대요. 새벽 예배 드리러. 그런데 그날 아침 7시에 무너졌는데 새벽 4시 반, 2시간 반 전에 그 성수대교를 통과했지만 무너질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구나. 2시간 뒤에 무너져서 그 수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이 죽었던 그 성수대교를 무너지기 2시간 전에 지나갔어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하는 걸 바꿨대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다녀올게요. 너무나 친근한 말이고 너무나 복된 인사지만 어느 날 깨달았대요. 다시 온다라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바꿨대요. 엄마, 저 가요. 여보, 나 갈게. 나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게 됐대요. 성도 여러분,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이 사실은 허망하지 않아요?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 여행을 떠났던 우리 아이들도 어머니에게 그날 아침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다녀왔어요? 오지 못했어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내일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러면 안개가 자신이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아는 자들마다 갖는 분명한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보호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권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합니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짜 지혜로운 자들은 무엇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했냐면 이 야고보와 같이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상고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은 다 심판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고 징계고 또 구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마지막 날 있을 이야기들이에요. 너무나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는 메시지지만 저는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상고하면서 무엇을 다시 한번 깨달았냐면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될 그 마지막 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제 안에 깊이 상기하게 됐어요. 여러분, 멀리 있는 듯하지만 분명히 언젠가 우리 눈앞에 맞닥뜨릴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본문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갖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세 가지로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누구의 뜻을 따라 하고 안 한다고요? 주의 뜻대로 하고 안 한다고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주님의 뜻. 나의 각오섬이 누구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허탄한 자랑이 뭐예요?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1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13절에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내일 어느 곳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큰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허탄하게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할 일들을, 허망한 것들을 말하고 있고 자랑하는 일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그러면 착한 일이요?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맥락 속에서의 선은 뭐예요?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17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모습이고 복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이 땅에 얼마만큼 있었느냐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 뵈는 그날 우리의 영광과 상급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이 4주도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요.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맞게 되겠지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영원하지도 않은 우리의 육신의 날에 인간의 교만과 아집으로 이웃을 향한 정죄와 판단과 심판을 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공의롭게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이 다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우리의 역할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주권자를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자신의 삶의 계획조차도 걸음조차도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고 나옵나니 우리 하나님의 선을 항상 분별하시고 기억하시고 인정하심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인생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걸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갖고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라는 찬양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서리다. 저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저를 이끄소서. 뜻하신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
주시면 제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제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저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제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저를 이끌 오 주님 저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마다 입법자와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않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의로운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옵시고 하나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하나님의 판단에 아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버지 우리의 약함과 유한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인생을 성공하고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가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덟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방해하고 역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아버지와 주권자로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하나님
인생의 한계를 유한함을 기억하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뼈저리게 배운 것은 인간은 있다 사라지는 흙임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아무것도 아님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임을, 죽음 앞에 있는 자들임을 하나님 그들이 깨닫고 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확한 판단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심을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계획도 선하고 지혜롭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삶은 무가치하고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방해하고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뜻대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걸어갑니다. 우리들 사랑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마귀에게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행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물 대신 우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을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은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게 도와 주시고, 세상 살다가 억울한 일 만날 때 있습니다. 마음에 사무치는 슬픔과 분노와 하나님 억울함과 고통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절규하고 인간의 힘으로 원수 갚으려고 하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운 판단을 믿는 자,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로움을 날마다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인생의 걸음과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성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겠습니다 말하고 생각하게 도와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열매 맺는 늘사랑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월은 화살과 같이 흘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풍성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것에 하나님 일부를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각자의 신앙과 믿음과 마음을 따라서 여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 건축, 감사, 일천번제, 주일,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 신앙 고백을 따라 11조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세태 속에서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은혜들을 맛보아 아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사랑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깊은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인간의 계획과 계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순복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과 축복 안에 거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